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2일 목요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3월 한 달 시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우리가 3.1절로 3월을 시작했는데요. 우리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희생했던 정말 놀라운 그들의 헌신과 또 이 나라 이 땅을 향한 사랑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을 텐데요. 우리의 삶이 이제 그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며 정말 그 어려운 시대의 그들의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 번영과 평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힘써 나아가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믿음의 선배들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 민수기 15장부터 17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를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금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재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재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본즉 구름이 회방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왔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팡이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른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고 또 삶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는 말씀이 무엇일지 늘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15장부터 17장까지 읽었는데요.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5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습니다. 그죠? 14장까지 어떤 이야기예요? 가나안을 향하여 꿈꾸고 가나안을 염탐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써오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규례에 관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사실 이 15장의 말씀은 사실 이제 우리가 또 16장의 이야기를 또 보지만 이 16장, 16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끝마칠 때쯤의 이야기가 16장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광야에서 보내야 하는 38년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가 14장까지의 이야기고요. 이제 16장은 이 38년의 시간들이 끝나갈 때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관한 이야기, 그 중간에 취임새 같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넣으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광야 생활의 시작에 대한 그런 뭘까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이제 함께 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장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홀로 두지 않는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 고라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입니다. 근데 제가 이 16장이 어떤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이제 38년 광야의 시작이 끝나가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고라의 반역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반역은 이스라엘이 했던 최초의 그런 조직적인 반역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매일같이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불 기둥으로 그 밤의 추위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족과 감사함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러나 이 모세를 하여 반란을 일으킬 때 자기들의 그러한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거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하나님이 너한테만 그러셨겠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 않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뭐예요? 자기 것을 속일 때는 뭡니까? 결국은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붙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할 때는 그냥 순종함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왜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자기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고 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들의 모습들을 잘 보니까 뭡니까? 세상의 회사가 사업하여 몸치를 부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기보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보다 교회에 더 많이 모이는 사람과 교회의 사이즈 키우기에 열중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우리와 뭐가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교회 세습에 대해서 거대한 그룹이 자기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있지 못하는 손가락질 받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기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라고 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또 엎드렸다. 여러분, 모세가 엎드렸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기도한다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런 불평의 문제, 불만의 문제들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내 삶에 대해서 너무나 불평과 불만 속에 있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더라도, 내 생각대로 가는 삶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저도 참 그 길이 쉽지는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어떤 목회를 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목회의 길에 이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싶어요. 물론 저도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요. 특별히 저에게도 많은 동기들이 있는데, 동기들이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아, 나도 빨리 정말 하나님의 교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부러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러움의 끝에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죠. 근데 사람이 언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포기하고 지느냐?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그 얼마를 못 참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것들이 끄집어 막 내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여정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지점에 다 와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렇게 16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7장은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그 고라 사건, 이 고라의 반역의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들인데, 여기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메시지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죽은 인생인데,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건 생명이 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생명인 거죠. 우리의 명예, 권력, 물질, 이것이 무엇 다음입니까? 생명 다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삶은 나에게 있다가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그 삶을 이루어가는 3월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늘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정말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과 나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라보고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대가 정말로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어둠 가운데 있는 세대에 이 시대에 비친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대를 밝히 비추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쳐 힘들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이 어둠의 끝에 다 왔음을 기억하고 조금 더 힘을 내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그 가정이 복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봄에 정말 파종하고 씨앗을 뿌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3월 한 달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3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